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지켜보신다. 모리아 산 마음으로 오르는 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시고 그를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다. 그러나 그가 마주한 현실은 약속과는 전혀 다른 매우 냉혹한 풍경이었다. 가나안에 들어선 지 얼마 되지 않아 그는 가뭄을 맞이했고 결국 굶주림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가야 했다. 그곳에서는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수치스러운 일까지 벌어졌고 아내를 애굽 왕에게 빼앗기는 비극도 경험했다. 하지만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잃어버린 아내를 되찾아 주셨고 그는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그런데 돌아온 뒤에도 마음 편한 날은 많지 않았다. 넉넉해졌지만 가축이 많아지자 조카 롯과 갈라져야 했다. 아들처럼 생각하던 조카와 헤어지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롯이 신할 왕의 연합군에게 사로잡혀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목숨을 걸고 조카를 구하러 나섰다. 그렇게 다시 돌아온 평화 속에서도 가장 기다리던 약속의 아들은 여전히 오지 않았다. 그러자 아내 사라가 조급한 마음으로 자신의 하인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어 아이를 낳게 했다. 하지만 하갈이 임신하자 사라를 멸시했고 결국 그 가정에는 갈등이 생겼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첫 아들을 떠나보내야 하는 아픔을 겪어야 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다리게 하셨고 결국 가나안에 들어온 지 25년 만에 아브라함은 마침내 약속의 아들을 얻었다. 그 아이는 세상 무엇보다 귀했고 무엇보다 아름다운 시절을 맞았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신다.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것이었다. 왜 그리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이렇게 잔인해 보이기까지 하는 시험을 허락하셨을까? 그러나 이번만큼은 아브라함이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리아 산을 향해 걸어갔다. 그 산 위에서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는 순간 하나님은 그를 멈추시고 새로운 약속을 주셨다. 복의 약속, 창대한 이름의 약속, 자손의 번성과 승리의 약속이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 이후 아브라함에게 더 이상 큰 고난은 찾아오지 않았다. 그의 인생에서 모리아 산은 마지막 고지였다. 그는 그 산에서 아들을 죽인 것이 아니라 세상에 묶여있던 자기 마음을 죽였다. 그 산은 아브라함의 마지막 내면의 싸움이었다. 이때 이 산의 이름을 성경은 여호와 이레라고 한다. 여호와 이레란 말은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지켜보고 계셨다는 뜻이다. 가나안에 들어올 때부터 하나님은 모리아 산에까지 아브라함을 지켜보고 계셨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때가 있고 모리아 산에 올라가는 때가 있다. 가나안은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을 의미한다. 이곳에서 우리는 신앙의 기초를 배우고 훈련받는다. 그러나 어느 순간 우리는 마음의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야 한다. 그곳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골고다와 같은 자리이다. 그곳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옛자아를 내려놓고 죽어야 한다. 그 죽음이 바로 헌신이다. 그 헌신을 통해 우리는 영적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고 비로소 하나님의 복을 온전히 누리며 살게 된다. 영적인 모리아 산까지 가는 길은 결코 쉽지 않다. 그 길은 오래 걸리기도 하고 눈물을 요구하기도 한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통해 우리 마음이 하나님 나라의 마음으로 빚어질 때 그때서야 우리는 모리아 산에서의 순교적 헌신을 경험할 수 있다. 당신은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가? 가나안에 도착한 초입인가? 고난을 지나 모리아 산을 향해 오르고 있는가? 혹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것을 품에 안고 그 산을 향해 한 걸음씩 올라가고 있는가? 우리의 신앙은 결국 모리아 산에서 헌신으로 완성된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당신을 지켜보고 계신다.